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요즘에 제가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초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변함없이 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그분만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다 보니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렀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감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저의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계시며 복음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악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제 마음이 향하고 있음을 근래에 들어서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고 그것들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그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라는, 다시 나에게로 와라.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자.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마음은 너네에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돌아와라.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느껴야 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책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청년 때의 인애,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헌신된 관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신혼 때의 사랑은 헌신된 서로의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혼 시절은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백성들의 반란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행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터뜨리시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금 이스라엘과 자신의 신혼 시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것이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랑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사랑, 그 신혼 시절은 광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시 나와의 그 사랑을 회복하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었던 그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과의 뜨거운 신혼 시절을 보냈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바람과 같은 것, 허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너희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너희가 섬기는 우상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헛된 것을 섬기더니 너희도 헛된 존재가 되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우상을 섬기더니 너희의 영적 상태도 공허해졌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더니 너희가 그 우상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처럼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허탄해지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우상을 예배한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닮은 존재로, 영적으로 공허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헛된 것, 우상을 따랐고 결국 그들도 헛되이 행하는 헛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터뜨리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그 순간 죄가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각은 죄가 유입되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을 때, 우리가 소중한 것을 버릴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때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열매가 풍부한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왜 잊었겠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와 보니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리시지 않아도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지 않아도 그들이 편히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풍요로워질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이전과 다르게 환경이 좋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바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땅을 역겨운 땅으로, 더러운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8절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제사장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그저 자신의 자리만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제 모습과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큰데 제가 계속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대구로 이사를 가시면서 울산에서 혼자 자취를 했습니다. 그 자취를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보겠다고, 좋은 목표를 이뤄보겠다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들아, 너희 큰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 너희 큰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큰 누나는 저와 10살 차이가 났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집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큰 누나께서 차가운 시체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결심한 것이 나는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떠난다. 그 결심을 하고 울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삶이 공허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공부도 다 접고 그냥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서 멍 때리다가 잠 오면 자고 잠이 안 오면 하늘에 올라가서 누나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고 의욕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셨고 아무 의미가 없이 살던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신학을 하게 하셨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소명을 주셨지만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제 뒷목을 잡으시면서 네가 신학을 한다고? 신학은 아무나 하냐? 다시 생각해. 또 어떤 전사님은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가 목회하면 너는 죽만 쓸 것 같다. 다시 생각해라. 너는 죽순다. 그게 저였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요즘 제 삶을 돌아보니 제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찾지를 않습니다.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갈까? 왜 그 은혜 속에 머물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면서 정말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죄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죄를 사랑하는 것만큼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어느샌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사랑하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제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금도 숨쉬게 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눈물이 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을 저버린 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저버린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와라. 광야 시절에 우리가 나눴던 그 신혼 시절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나누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신혼 시절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생동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11절 말씀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기서 기띔은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게달은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서쪽부터 동쪽까지 다 가봐라. 너희처럼 너희의 신을 무익한 것과 바꾼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믿는 신이 가짜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주위를 다 돌아봐라. 너희 같은 사람이 있는지, 진짜 신을 무익한 것과 바꾼 존재가 있는지 너희가 한번 돌아봐라. 여러분, 진짜 신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꿉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또 하나는 너희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리면요, 그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웅덩이를 팝니다. 계속 팝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웅덩이를 계속 팝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또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계속 팝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또 터진 웅덩이고 바닥을 드러내는 웅덩이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겠습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겠습니까? 바닥만 드러내는 그 웅덩이를 우리가 왜 계속해서 파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우리가 웅덩이 파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채워질 것이고 충분히 우리의 마음이 생수로 흐를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는 인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듯이 그 은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았을 때의 그 부요함, 그 풍요로움을 잊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채워보겠다는 나의 공허함을, 하나님이 떠나신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보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고 바닥을 드러내는 웅덩이를 또 파고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웅덩이를 파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지만 너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그 터진 웅덩이들이 아니라 나다. 우리가 어디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이 마음의 공허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생수되는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 생활 정리하고 이제 생수의 근원되는 나에게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죠. 나에게로 와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터진 웅덩이 파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먹고 내가 주는 생수를 통해서 너의 영혼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도록 두고 있어야겠습니까? 터진 웅덩이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서시고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셔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부유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